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고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한일서를 계속 성경을 큐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서 보고 듣고 만진 바로 체험의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진 성탄 예수, 바로 그 같은 내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의 신앙이라면은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혹은 내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같은 실천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즉 우리가 신행일치의 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무신론자나 똑같다고 같이 지적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같이 행동하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을 보면은 죽음을 극히 두려워하고 전혀 부활이 없다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신앙을 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것 같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성탄 예수의 예언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같이 예언되었고, 또 700년이 지나면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성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태어나시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바로 이사야는 예수님 성탄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와 같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같은 약속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이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바로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예언을 구약을 통해서 354번에 걸쳐서 그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셨고 또 이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성경대로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빛은 한 아기가 한 아들을 통하여 제시되었다고 그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놀라우신 그는 경영자요 모든 주권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기는 용사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는 세 번째 그 아기는 영원한 아버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의 육신을 입고서 또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라 바로 예수님이 아기가 영원한 아버지라 또 그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바로 평화를 주러 오신 하나님과의 이제는 원수관계가 죄로 원수관계가 된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는 화목케 하시고 화목제물 놓으셨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아기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제는 오셨습니다. 이 성탄 예수 바로 성탄 예수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60년이 지난 후에 즉 성천하시고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와 같이 추정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믿음의 1세대가 점점점 사라져 갈 때에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매우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준이 높은 것 같은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이전 같지 않고 영성이 이제는 그들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1세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바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세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 없이 단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리고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또 한편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식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또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만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고 왜곡된 잘못된 복음을 이와 같이 또한 가르치게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만연된 거짓 교사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그리스 철학이 이와 같이 이제는 오염된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이론을 신학적인 이론을 주장합니다. 헬라 철학은 이분론으로서 바로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는 깨끗한 것인데 그런데 육신과 물질의 세계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적 지식만 있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지주의자는 단지 신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는 육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부인했습니다. 육적인 것은 더럽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것 같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지 환상으로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환상이었기 때문에 예수 가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건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에 바로 오염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님께 대한 잘못을 이와 같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이단에 속기 쉽습니다. 신앙이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자기의 것 같은 신앙을 이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만지는 이제 성탄 그리고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예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쭉 내용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같이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같은 이제는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관찰하면서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요한 1세 생생히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는 철학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도달할 듯 도달하기 어려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또 그러고는 고행수행을 하면서 수도하면서 그들이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호한 신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같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 땅을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같이 바로 성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또한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여러분 또한 그거 경험한 사람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있고 같은 능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관원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와 같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아주 영적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상적으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 여러분 성탄 예수를 그들이 바로 듣고 보고 만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파고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도록 바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단 영지주의가 여러분과 같이 침투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그 지식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일 때 그것이 영적 실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영적 실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한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의 또 구속사역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입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죄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짊어져 주시고서 이제 속죄의 양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를 죄사함을 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완전히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았을 것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의 모든 이와 같은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신 십자가의 속량과 대속시키는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것으로 거짓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중독되고 마귀의 탐닉의 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세대들이 이런 우둔한 짓을 했습니다. 이처럼 선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바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활력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체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또 구원하시고자 할 때 제대로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즉시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낚여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큰 바로 당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한 그 잔치집에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라, 시킨 대로 해라고 같이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 나중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시킨 대로 했더니 물이 여러분 포도주로 되는 그 같은 바로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똑똑히 예수님을 직접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만진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 자신이 체험한 바를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변화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바로 이제는 바로 이 또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 배웠고 눈으로 볼 것은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떠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다 여러분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저버리고 돌아가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빈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더 시키는 대로 말씀에 쫓아서 했더니 153마리 큰 고기들이 낚여 올라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 오순절 성령세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으나 죽음 건너편의 부활의 세계 그리고는 영화로운 세계, 복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체험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다 배웠고 능력을 보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체험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요한의 인생관과 믿음의 질을 변화시켜 주었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씀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써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질이 좋아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제 책임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신앙의 이와 같은 것을 통한 사명완수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성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전해야 될, 체험했으면 전해야 될 것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완수의 신앙을 가지라.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취의 바로 같은 체험을 한 자는 반드시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 사명이 있다.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 증거해야 될 것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있고 마메토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외에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그러고 구원을 얻는 그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나중 생명 권세로서 부활하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승철 종정이 하신 바로 열반송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2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10년 동안 정좌와불 하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런 득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승철 종정, 불교의 그 조계종의 종정인 이승철 종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 영혼이 바로 무간지옥 앞에 가장 극악한 무간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한다. 이와 같이 하면서 그런 임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또 그러고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써 그들의 여러분 생활이 변화되고 성령으로서 그같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께 변화된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죄사함과 중생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가 노예 상인 아주 악독한 상인이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변화되고 마지막에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회심해서 바울이 그렇게 변화돼서 마지막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러고는 성령을 바로 그들이 받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던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탐욕에 묶인 내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속적인 삶을 살던 내가 하늘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변화된 내 생의 체험을 가져야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야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쫓아서 방언을 말하면서 또 그들은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것 같은 바로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천하시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삼하고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바로 옛날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말을 옛날에는 되는 대로 했던 것 같은 바로 정욕적인 말, 육신의 말이 이제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같은 말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옛날에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나 불신앙의 것 같은 세상적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옛날에는 세상지향적이었던 것 같은 꿈이 이제는 천국지향적인 것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것 같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은 증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12명의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같이 묻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그 성령 세례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는 물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바로 믿게 하고서는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바로 안수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막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전원이 다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에베소에서는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 도성을 변화시키는 같은 역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체험적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귀신 걸린 자를 쫓아버리고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게 같이 명령하시고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병을 고치신 것 같은 여러분 같은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께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께 손전이 나으리라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선포하시고 체험하시고 체험적인 신을 가지고 굳건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또한 저주와 가난에서 여러분 해방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리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난과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유함이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시고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께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신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신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같은 사명적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믿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만 자꾸 말씀만 그와 같이 자꾸 증거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가장 교회의 약점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와 같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인 바로 역사적 증거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바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서 잡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이 약점은 성령의 파워가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 말씀은 강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체험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 무능한 것 같은 큰 약점이 오늘날 기독교의 약점이란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의 재판관 앞에서 아무리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을 증명해 줄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는 아무 바로 능력이 없고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여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 그런데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대신하게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체험한 다음에 사명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와 같이 바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은 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야 할 것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전해야 할 것 같은 사명도 있습니다. 사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바로 사명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3절, 4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바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체험했으면 이제 그것을 전하는 것 같은 사명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교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4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즉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리고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이와 같이 전하게 하심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시면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 큐티와 항상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교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예배와 기도에 전력을 다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쁨과 참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가정이 일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업이 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을 모신 모임, 주님을 모신 만남, 주님을 모신 사업,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누는 영적인 것 같은 교제가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비포와 그리고 애프터로 같이 신앙생활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달리고 쉬기를 반복합니다. 마냥 걷고 뛰다 보면은 땀을 통해서 몸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지방은 줄어들고 또 몸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땀이 나고 다리가 아프지만은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또 오늘과 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걷고 달리고 뛰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요셉이 사분아빠 대위가 되는 이와 같은 바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오늘 당장의 변화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 안에서 아멘으로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이 또한 조이 신앙으로서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시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이와 같은 해답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 가질 때 우리는 축복의 본질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서서히 체험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영국 도시 한 구석에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잘 차려 입은 신사 하나가 다가와서 비웃으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사는 대학교 교수로서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교수는 모든 종교에 악의와 분노가 가득했는데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사이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계속 선포하고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반대 의견을 큰 소리로 이 교수는 외쳤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신화로 꾸며낸 인물이다. 이와 같이 이 교수는 무신론자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에 아이언사이드가 이 사람을 계속 무시하면서 이 교수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도전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그 같은 지성적인 놈밖에 답하라고 하면서 아이언사이드를 비웃고 그러고는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도전하겠어? 나와 토론해보자. 나와 토론하는 것이 겁나나? 이와 같이 무신론자 교수는 계속 공격적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아이언사이드는 이 남자와 지적인 토론을 해봤자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도전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토론에 나올 때
당신의 그 무신론 때문에 삶이 나아진 남자 10명만 데리고 나오십시오. 무신론의 힘으로서 자유케 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전에는 창녀들이요 범죄자들이었으나 지금은 무신론 때문에 변화받아서 책임 있는 훌륭한 시민으로 사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사회에서 버림받아 소망이 없는 자를 중에 무신론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몇 명만 데리고 오시오. 그런데 그 무신론 교수는 아이언사이드의 도전을 받고 조롱을 거치고는 한마디 말 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신론으로서는 삶을 변화시킬 것 같은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교만한 교수는 자신이 없었지만 아이언사이드 이 전도자는 얼마든지 이 도전에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라 어느 도시를 가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 수백 명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탄 예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여러분 누리면서 바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째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이전과 같은 체험한 신앙을 복음 증거의 사명적 신앙으로서 전해야 된다. 세 번째 그렇게 계속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교제가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는 말씀 묵상과 또 그와 같은 것을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계속 영적 교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의 신앙으로서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성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여러분 산 증인이 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예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같이 살았고 역사는 바로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거 듣고 만진 신앙으로서 모두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